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성장을 했죠. 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성장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저희들 한국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한테 입춘대길이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아마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거예요. 뭐 저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박혀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옛날 한옥집 대문에 입춘대기라는 것을 써서 붙여놓은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현관문에 입춘대기라고 써놨거든요. 작년에는 흰 종이에다가 검은 글씨로 입춘대기를 써놨어요. 그리고 올해 시작되자마자 노란색 종이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입춘대길로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두 장을 써가지고 자기 현관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든 사람이냐면 나이가 든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작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난 아주 젊은 집안이에요. 그런데도 제 이미지에는 한옥집 대문에 입춘대기라고 써놓은 것을 많이 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사는 현관에다 입춘대기라고 써놓은 것은 저한테는 좀 생소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아파트 같은 통로에 있는 이제 우리 집 아이의 친구 집이 있습니다. 그 친구 집에 우리 아이들이 놀러 가게 되었는데 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사모님과 저와 이제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때 이제 사모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 구조와 그 집 구조가 똑같겠죠. 같은 통로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집은 현관문을 바로 열면 거울이 바로 있는데 이 집은 정면에 거울을 치워놨네요라고 이야기했다 저한테. 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집은 나갈 때 외출할 때 거울을 안 보는 모양이지 그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사모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현관문을 바로 열었을 때 거울이 있으면 복이 달아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에이 했어요. 무슨 그것까지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뭐 풍수, 지리, 현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복과 연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까먹었어요. 잠깐 먹었어요. 그러니까 거울이 현관을 들어갔을 때 왼쪽에 거울이 있으면 재물운이 있대요. 이거 보고 이 말 듣고 또 따라하면 안 돼요. 현관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거울을 두게 되면 재물운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놓게 되면 출세운이 있답니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재물운이든 출세운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울이 있든 없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입춘대길, 그러니까 재앙을 막고 운을 들어오게 하는 그 글귀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거울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다 사는 모습을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옛날 사람들 그래요. 밥 먹을 때 다리 따다다다 떨고 있어부터습니까? 복이 달아난대요. 성경에는 그런 거 없거든. 아니 다리 떨든 말든 복이 왜 달아나?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다리 떨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다리 달달달 떨면 복 달아난다 막 안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문지방을 밟지 말라 그러죠. 저는 정확하게 그걸 왜 밟지 말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밟고 싶으면 밟고 안 밟고 싶으면 안 밟는 거지. 그건 밟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빨을 뽑으면 지붕 위에 던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거를 어르신들이 믿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약간의
큰 지식과 정보가 아니죠. 근데 그게 들어오면 삶 자체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떻게 했냐면 그 삶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집에 부족을 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삶이 잘 온전치 않아요. 뭐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묘자리 거기다가 했더만 묘자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그래. 묘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가? 묘자리를 한번 옮겨볼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은 명절이죠. 우상숭배가 심하고 제사가 이제 많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숭배,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고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 엄마, 아버지, 조상들이 가르쳐 왔던 것,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못 받아 누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우상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들이 왜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이 상이 없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익숙한 게 아니라 뭔가 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를 경험했던 거, 지식들, 우리 선조들은 그런 데서 살았어, 그렇게 했어 라는 것들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 닿기보다는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것들, 부모한테 전달받은 것들, 이게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와 닿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거나 옷이 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430년 동안 봐왔던 우상을 더 강력하게 믿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형상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섬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신앙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의 신앙으로 자리 잡지 않고 있으니 광야길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선택한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그분이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40년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줬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훈련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낮에는 햇빛이 내려쬐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요. 그리고 굶주린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지면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단 먹이는 거예요. 만나도 먹이고 메추라기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신발도 해지도 않고 옷도 낡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훈련시키기 전에 먹이는 게 우선입니다. 먹이지 않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일단 살아있어야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시고 여기에는 동사가 4개가 있다. 막 동사가 뭔지 알죠? 먹다, 입히다, 보호하다 뭐 이런 유가 동사예요. 행동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서술어를 동사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대로 보면 그래요. 첫째 동사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구름텅이에 빠져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홀로 외롭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먼저 만나 주시고 찾아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짐승들에게 물려 죽지 않도록 돌보아 주십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그런 말씀입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배가 굶주려서 울고 있는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리고 기온이 막 들쭉날쭉 춤을 추는 광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배를 곤고 춥고 덥고 질병에 시달릴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에요. 황무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쓰러질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쓰러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찾아내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들 짐승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의 마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호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보호하신다. 근데 단순히 보호하시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훈련을 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훈련을 독수리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독수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독수리를 여러 번 많이 봤어요. 근데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남는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누구냐면 제가 8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광야를 걷고 있었어요. 예, 같이 성지 순례하는 팀들이 있겠죠. 그분들은 열심히 걸어가요. 그래서 제가 두리번 그리다가 목을 다 꺾으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같은 그룹에 있는 목사님들 먼저 가게 내버려 두고 저런 거 한참 꺾어가지고 쳐다보면서 카메라로 이제 동영상을 찍었어요.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독수리가 너무 위에 올라가 있는, 너무 위에 올라가 있어서 그런지 카메라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지 날아다니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더 작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점이하게만 딱 붙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게 영상으로 찍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독수리를 볼 때 그 독수리의 위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위험 있게 날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겠죠. 이 광야에 저 독수리가 날아다닌다. 얼마나 신기하냐. 모세는 저보다 독수리를 더 많이 봤겠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아마 독수리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알 겁니다. 모세는 독수리가 집을 어디에 짓는지, 어떻게 독수리 새끼를 양육하는지, 어떻게 이 새끼가 장승하에서 날아다니는지 아마 8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 위에 집을 짓겠지만 나무가 없고 바위가 높은 곳에 있으면 높은 곳에 있는 바위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천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새끼를 낳거나 이 새끼가 알을 낳고 부화를 하게 되면 뱀이나 들짐승들이 천적이 되어서 자기 새끼를 물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높은 곳에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수리 입장에서는 나는 독수리야. 알 까고 나온 이 새끼는 뭡니까? 독수리야. 그러면 부모 독수리 입장에서 이 새끼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독수리처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질이 타고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삐약삐약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리가 독수리 부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발톱이 독수리 발톱이 아닌 게 아니고 날개가 독수리 날개가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부모는 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새끼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삐약만 하니까 계속 물어다 바칩니다. 처음에는 뜯어가지고 그 입에다 물려줘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컸다 싶으면 그냥 생것을 다 던져줍니다. 쥐를 잡아온다? 그럼 쥐를 그냥 던져줘요. 그럼 자기가 뜯어 먹기도 하고 그렇게 죠. 깨구리 잡아온다? 그냥 깨구리 던져버려요.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먹여놓고 키우는 게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을 하니. 그 본격적인 훈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독수리 훈련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훈련이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하죠. 이게 본격적인 훈련의 첫 번째 단계다는 게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독수리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게 되어지면 독수리 부모가 가시나무를 어디든가 물고 와서 보금자리 밑에 넣어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무게를 못 견디고 이제 이게 무게가 새끼의 무게가 더 커지면 이게 눌러가지고 가시가 새끼를 찌르겠죠. 그럼 찌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끼는 견디기 힘들어요. 온몸에 피토성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누워 자는 그 자리에 엄마 아버지가 거기다 가시를 집어넣는다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상한 부부 아니겠어요? 뭐 가시를 집어넣었어요. 가시를 집어넣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가장자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단계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은 참새 새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예요. 이 중에서는 나는 참새가 좋은데 나는 참새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시든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독수리의 삶이에요. 참새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새가슴이라고 가슴이 익담해가지고 자기가 높이 날지도 않아. 참새는 연약한 새입니다. 그러니까 날개도 짧잖아요. 얼마나 지체 없이 경박하게 이런 게 나나요. 탁 날다가 옆에 떨어진 거 뭐 좀 주워 먹으려고 뭐 새싹이라도 하나 싹이라도 하나 떨어졌으면 뭐 주워 먹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가을 되면 벼가 무르익죠. 거기 보면 참새들 우르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다 돌멩이를 한 개 짚어 던져도 참새가 우르르 또 도망가요. 참새의 삶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참새처럼 살지 마세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둥바둥해가지고 맨날 아둥바둥 살지 말라니까. 아둥바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 때 그렇게 아둥바둥 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최상의 포식자. 독수리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독수리 부모 입장에서 독수리가 이때까지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갖다 물어줬는데 얘가 정말 최상의 포식자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계속 물어바쳐서는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눈도 독수리 눈인데 얼마나 자기 눈이 멀리까지 볼 수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날개가 얼마나 위대한 날개인지 날아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발톱으로 토끼도 잡고 여우도 잡고 그런 위대한 발톱이라는 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주는, 아버지가 주는 그것만 묻고 앉아있으면 자기가 독수리인지 몰라요. 독수리는 독수리를 키우기 원해요. 그래서 자꾸 가시를 집어넣는다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때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렀어요. 우리 신분이 독수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하나님께서 목표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가장 안주하고 싶은 그 공간에 가시를 딱 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건강하다 내 육신이 갑자기 병이 도져가지고 힘들 수도 있고, 내가 말년까지 재미나게 살려고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통장도 뒤집어 엎을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믿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돈에 가시를 다 주네. 내가 힘들어요. 내가 내 새끼들한테, 자식들한테 엄청 열정적으로 헌신했어. 양육도 많이 했어. 근데 이 자녀들이 조금 나이가 들자마자 막 삐뚤어져가지고 세상적으로 나가요. 가시가 딱 나를 찌른단 말이에요. 막 아프죠. 그리고 나는 사람을 좋아해서 사람을 믿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나한테 배반을 하고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 가시가 나를 딱 찌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뭐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 원인 진단을 하고 공격을 하고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허용하셨는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으로 주저앉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도 주고
경제적인 문제도 주고 사람들에게 주는 문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여러분은 독수리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독수리 새끼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가시만 이렇게 찌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도 학대죄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찌르는 것은 아동 학대, 동물 학대. 근데 그 다음이 있죠. 가시를 찌르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훈련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새끼 위를 너풀너풀 거리며라고 합니다. 새끼들이 가시에 찔려서 몸에 피가 나고 여기 못 있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부모 독수리는, 아비 독수리는 무엇을 합니까? 아야 하고 있는데 독수리 새끼 위로 날아가죠. 너풀 팍 아니에요. 위험 있게 좀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왜? 날개가 크고 거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류가 탁 날라올 때 펴고 있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기류를 못 타요. 공기를 못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를 못 타니까 이렇게 해야 자기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 거고, 독수리는 이제 펴고만 있어도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너 것만 누구냐? 너 것만 누구니? 그래. 당신 우리 엄마잖아. 너 것만 뭐 하는 거 봐. 올라가죠. 이렇게 하고 너풀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 우리 엄마가 저렇게 나는 독수리구나. 나는 누구냐? 나는 참새냐 독수리냐? 나도 독수리거든. 그러면 나는 이 보금자리가 싫은데, 그러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라야지. 날라야 됩니다. 한 번도 나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날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 여기서 무게가 더 커지면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더 가치가 내 몸을 더 세게 찌를 수도 있고, 더 커졌을 때 날개를 시도하면 이 새끼 독수리가 죽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부모는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라는 모습을 너풀너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만 살아라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행했던 것 같이 너희가 행하라. 우리 예수님도 모범적인 모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민명에 기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막 모욕하고 침뱉고 따귀를 날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는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습들, 구제하는 모습들 다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엄마 아빠가 너풀너풀거리면서 나는 모습만 쳐다보고 있으면 독수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만 쳐다보고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 도를 따르는 자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따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있어요. 이 삶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이 이거랑 다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독수리 부모가 너풀너풀거리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그 새끼 독수리가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려울 수도 있죠. 왜 그러냐?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먹이를 갖다 줄 때는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한번 날라볼까라고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높이가 예전에 알던 그 높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개의 모습은 아버지, 어머니랑 모습이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힘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거룩과 성전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양은 다 똑같아요. 시도를 안 하니까 능력이 안 나오는 거죠.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까? 사랑을 안 하는데 사랑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계속 입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머리만 커졌어요. 그러니까 아는데 우리 현장에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중직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살이 안 해봤잖아요. 목사님 그 세상 나가면 그거랑 달라요. 아니 그런 말 할 거면 예배를 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봅니까?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이 왔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요. 이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자기도 이제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자기 밑에 사람들 이렇게 명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명만 하십시오. 말씀, 뭔가를 치고 또 딱딱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니. 그 백부장이 가니까 그 밑에 하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현장에 이렇습니다. 목사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왜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왜 몰라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어서. 왜 인정을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할 때 우리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가 그래서 그런 거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도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지. 만약에 새끼 독수리가 결단을 하고 나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가시에 찔려서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엄마 따라 이제 시도를 합니다. 한 번도 안 날아봤는데도 시도를 합니다. 자기가 진짜 독수리인 줄 알고, 독수리는 독수리인데 자기가 나를 수 있을 줄 알고 나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에 나르는 새끼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 한 번도 안 날아봤거든. 그러니까 나를 때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훈련 방법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라고 이야기하죠. 새끼는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새끼는 살기 위해서 부모가 야 날아봐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나는 거예요. 날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사기를 쳤네라고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나는 끝없는 추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밑에 바위가 있는데 저 바위에 내 머리가 부딪히면 나는 내 살로 죽겠네. 나 몇 초 뒤에 나는 이제 죽음 목숨이야. 절망독에 빠져져 있을 때 누가 옵니까? 엄마 독수리가 와가지고 다 등에도 올라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절펴요. 뛰어내리라고 해서 절벽 위에서 막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몸에 가시가 찌른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나는 죽었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독수리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새끼가 능력이 없을 뿐이지 독수리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새끼가 떨어지더라도 받쳐올 능력이 있어요. 세상의 보수자예요. 아무나 세상의 보수자가 됩니까? 세상의 보수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하늘의 독수리보다 강력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꼭대기에서 안 내려오면 그 누구도 독수리를 잡지 못합니다. 세상이 능력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려. 너가 엄마는 믿고 뛰어내려. 너가 아버지를 믿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이제 나락으로 끝났어. 나락으로 끝났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시기입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훈련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아, 나는 독수리 새끼구나. 나는 독수리구나. 아, 나는 보금자리 안에서만 받아먹는 새끼가 아니라 나도 이제 날 수가 있네. 내 날개짓이 예전에 기러기 날아가는 걸로 보고 부러워했는데 기러기처럼 참새처럼 파닥파닥 할 필요도 없네. 내 날개가 훨씬 저거보다 가치가 있고 위험이 있네. 내 독수리 뿔로 그 무언가도 다 할 수 있고 이 발톱으로 다 할 수가 있네.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실 때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불렀다는 거죠. 독수리도, 새끼도 독수리 부모를 믿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새끼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려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살게.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믿으라니까. 하나님께서 건져 올린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전적으로 믿고 뛰어내리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걸어봐라 그래. 걷다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니까 무리를 걸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풍랑을 보고 물속에 풍랑하는 그일도 벌어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는 게 맞고, 야 무리를 걸어 그러면 걷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명령하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계획이거나 그 말씀에 버티기거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니면 이제 순종을 하거나. 여러분 무엇을 하겠어요? 계속 버티고 있으면 여러분 보금자리에서 계속 가시에 찔리는 일밖에 안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정말로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경험을 몇 번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나도 날 수가 있구나. 내 눈이 저까지 바라보네. 눈동자가 막 동공이 줌인이 됐다가 줌아웃이 됐다가 막 확 이래. 나한테 신기한 능력이 있네. 그때서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면 됩니다. 독수리 새끼면 돼요. 여러분, 참새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여러분, 독수리예요. 여러분, 마귀 새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응답 못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우상을 세우고자 했죠.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본인을 이제 가시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드러내지는 않는데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순종을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어느 신이 홍해를 가릅니까? 요단강도 갈라졌어요. 그 어느 신이 요단강을 가릅니까? 순종을 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새처럼 바닥바닥 아둥바둥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때까지 참새처럼 바닥에서만 살아서 정말 참새처럼만 살기를 원해요. 참새는 높은 곳에 날아봤자 참새한테 득되는 게 없어요. 안 그래요? 높은 곳에 날면 더 위험하죠. 왜? 높은 곳에 날았어요. 독수리 눈에 띄었어. 참새가 빠릅니까? 독수리가 빨라요? 독수리가 빨라요. 독수리 한번 딱 잡히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참새가 높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높이 날면 정확한 표적이 되거든. 옆에 나무가 있거나 뭐 수풀이 있거나 옆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다니는 거죠. 참새가 팔도 짧은 이유가 있어요. 구석구석 들어가야 날개 큰 독수리가 못 잡아먹거든. 근데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살 겁니까? 나는 그게 좋아요. 저는 그게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목적 안에 다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지만 독수리처럼 살아야 세계에 정복을 합니다. 올라와야 돼요. 언제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바삭바삭 하고 있을 거예요. 올라와야 돼요. 그 올라오는 데에 이 사이에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가시찌름도 받아야 되고 모험이다 생각하고 믿고 뛰어내려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다시 올려주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경험 안에서는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더 강력해지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날개를 펴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안 펴봤습니다. 나는 날개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분 보금자리가 너무나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너무 사랑하고 있으면 가시가 올라옵니다. 가시가 올라올 때 그 새끼 독수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엄마가 메시지를 줬는데 그 메시지에 순종을 안 하고 계속 보금자리에 앉아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삐약삐약 삐약삐약 그것밖에 못해요. 날개짓 안 하고 안 뛰어내리면 여전히 삐약삐약 삐약삐약. 그래요. 엄마 보고 삐약삐약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더 맛있는 거 안 줘? 왜 저번에는 육류를 주더니 왜 육류를 안 줘? 그런 이야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많이 먹고 싶어. 부모가 안 주겠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라, 날개짓을 해라, 뛰어내리라 라고 말하는데 나는 안 하려고 그래. 나는 이거라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이거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절에 앉아서 계속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안 줍니까? 빽빽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절대로 안 죽습니다. 믿고 날개를 펴십시오. 펴야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의 순종으로 한 번쯤은 증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현장 가운데 쓰러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내세요. 보호하시고 지킵니다.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이끄실 줄 지키시고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더 큰 믿음을 들으시고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